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야외 예배를 했었죠. 그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계속해서 해오던 것은 마태복음 강해죠. 그러니까 오늘이 4장인데 3장에 있었던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잠깐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다시피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세례가 주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또 다시 살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4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과 4장과 5장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성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시험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물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필연적으로 받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후에 반드시 시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이게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이건 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속해 있었던 나라에서는 추방이 돼요. 예전에 있었던 나라에서는 추방이 되고 이제 새 나라 국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새 나라 국민으로 살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나라의 왕과 군대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 들어오겠죠. 예전에 자기 식구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추방을 당해서 새 나라의 식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나라 왕을 공격할 때 새 나라 백성은 당연히 공격을 당하겠죠. 계속 새 나라라고 하니까 새 나라의 어린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새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옛 나라 왕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새로운 나라의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공격했더니 백성이 같이 고통받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그와 함께 받게 될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공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이 원하는 것, 배고프고 쾌락적인 것, 그리고 내 몸이 원하는 것들, 욕망하는 것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판단하는 내 가치 기준,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그 자랑받는 것,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씨름해야 될 건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공격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4장에서 설명해요. 그게 예수님이 세 가지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길게 말해놓은 것이 바로 5장 산상수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력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처럼 살아봅시다가 아니라 살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이건 달라요. 살아봅시다로 가버리면 산상수훈을 율법으로 가버려요. 근데 산상수훈처럼 살아지게 된다는 것은 그 율법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걸어다니니까 그냥 열매로서 나타난다.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열매. 자, 이렇게 3장, 4장, 5장은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도 그와 합하여 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 또한 우리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병행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4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누구를 시험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 동안. 이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 얼마 동안. 이 얼마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예, 하나님의 때. 예, 하나님의 때. 그리고 동안은 뭐뭐까지라는 단어예요. 까지. 그러니까 아클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떠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의 때가 뭔가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마귀가 다시 쳐들어온대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때 다시 찾아와서 사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얼마 동안은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얼마 동안이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마귀는 그때 치고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기 나라 백성일 때는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리는 그 순간에 바로 공격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 곧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런 불림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 중에서 이러한 사고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에요. 이러한 충돌은 성도의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그때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험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고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썩어질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택할 때도 많죠. 잘못한 것을 택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졌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까지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소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나 완전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나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발견하며 살면 되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런 사고로서 이기셨지. 그러한 사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이것만을 기억하고 있을 때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이겨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긴 것을 경험하는 거니까 이 영광을 내가 챙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긴 것을 내 삶 속에서 리플레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겨놓고 그 이긴 것을 우리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급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다 행해 놓으시고 그냥 당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살과 피를, 십자가를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네가 믿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해놓은 게 없는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걸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걸어오는 것은 분명히 사탄이죠. 그런데 그 사탄을 사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시험은 마귀가 걸어오는데 마귀가 걸어오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건 마귀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너무나 마귀적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거든요. 마귀적 생각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갖다 대면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도전의식을 딱 갖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 빼 하고 딱 쳐들어오면 저게 마귀의 음성이다. 힘을 빼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힘을 다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고지론이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부를 착취해서 착취라고 하니까 좀 너무 나쁜 것 같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금메달로 은메달 안 되고 금메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얼마나 아름답고 맞는 말 같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마귀의 음성인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것이 기준이 아니야 라고 하면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 게으름을 유발하는 저 음성을 봐라 저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온 가치관은 패배자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의 음성이라고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내 힘으로 지켜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죠. 성공주의, 명예, 권력이죠. 그리고 쾌락주의, 육체적 쾌락들, 술 마시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취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내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따놓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이 가져온 신앙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온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 밖에서 일어나는 자기 열심, 즉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일 뿐이에요. 만약 이러한 것이 진짜 신앙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얘기를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바로 떡으로 만들어야죠. 많이 먹어야죠. 육신의 정욕 다 챙겨 먹어야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쳐줄 거야. 이생의 자랑이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전도도 더 잘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 앞에 절을 해서 세상의 만국의 보화들 다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죠. 그거 다 하면 돼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신앙이라면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면 돼요. 마귀하고 손잡고 세상의 만국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이거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밖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원래 그쪽 사람이니까. 근데 다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사고가 바로 예수님의 사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시면서까지 시험을 이겨낸 것이 바로 이건데 이것을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은 마귀적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적 신앙은 굉장히 익숙하고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마귀적 신앙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남들만큼은 못 살아도 내가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면서 인간적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게 뭐가 잘못돼 보입니까?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이게 마귀가 가지고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마귀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우리끼리 인간적인 마음들을 잘 공유하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거고 이것이 바로 구원, 즉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못 살면 안 된다.
최대한 열심히 살아서 너에게 주신 그 생명 있잖아. 그 최대한 열심히 살아서 네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얼마나 이게 달콤하면서 그럴싸합니까? 마귀는 얼토당토 안 한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빨리 가서 죽여버려.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해요. 이거는 안 믿는 자도 충분히 다 캐치해요. 이건 나쁜 생각이구나. 그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시험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시험한다니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내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적용시켜 놓은 우리가 자주 하는 큐티 있죠. 문맥과 상관없이 정황과 상관없이 그때 내 감정에 따라 읽다가 난 이 단어에 꽂혔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시나 봐가 아니라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했고 내일도 사랑하는데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개인적인 느낌들, 문맥과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도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죠.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처해 있었던 그 나라의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마귀 나라에 속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적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죠. 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고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도라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고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고 공유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 익숙하고 보편적인 사고가 바로 다른 나라의 사고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사고,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적 가치관과 절대로 싸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싸워서 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지금 속해 있는 나라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뽑아내야지만 싸울 수 있죠.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야지 이쪽을 바라보면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곧 나의 시험임을 기억하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1절, 2절, 특히 1절 위주로만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그때에 나왔습니다. 그때.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 지금 4장까지 하는데도 이게 몇 번 나왔습니까? 이게 마태가 주로 사용하는 토테라는 단어인데 그때. 이 그때는 언제냐? 문맥과 상황을 잘 봐야 되겠죠. 어떤 거는 진짜 바로 앞에 상황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정해놓으신 그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세례받은 그때입니다. 세례받은 그때. 세례받은 직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바로 세례받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르셔서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했는데 왜 세례 사건 이후에 바로 시험이 들어오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례 사건 바로 이후에 찾아 들어오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 사역을 저지하려는 마귀의 공격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메시아의 대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쉽죠. 십자가 사역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공격.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례처럼 이렇게 물에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딱 캐치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하게끔 내가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게 찾아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지금 쫓겨나서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해요. 그 광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썼냐? 이 광야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죠. 그 광야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대단하게 농기구를 통해서 농사를 일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반역.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만 했죠. 이 반역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신약에 흘러왔는데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가지고 오는 제사 제물도 더러워서 내가 바치지 못하겠다. 껍데기만 있으니까. 근데 껍데기도 멀쩡하지도 않아요. 막 저는 것, 상처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만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기들은 맛있는 거 다 먹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하나님이 덮어놓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끝났다.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 구원은 끝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끝난 상황에서 다시 어떤 인간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또다시 시험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인간인데 너희와 다른 인간이다. 이제 너희들은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럼 승리했으면 이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죠. 근데 그 의로운 자만 죽여버리고 이 의로운 자를 믿는 자를 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대표성 원리예요. 대표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40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40일이라는 단어는 40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40년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이 40이 언제 쓰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인도자로 나오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40이었어요. 40년. 또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물론 사울 뒤에 다윗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개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우리가 왕이 된 상태, 내가 원하는 왕, 세상의 왕으로서 40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서의 40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40년을 사는데 사울을 왕으로 살아서 4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40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왕을 삼아서 40년을 사는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사울을 왕으로 사는 자들을 바로 거기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것은 훈련 기간, 인생 기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 40년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겠다. 또한 우리 인생이라는 40년, 우리 인생 그리고 이 역사 전체,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께서 청산하시고 당신의 시간대로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광야 40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또 각자의 인생이며 각 개인의 마음속이 바로 광야예요. 그게 40년이에요. 광야 40년. 우리 마음속. 이사야서에서는 이 광야를 다시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 광야가 어디예요? 우리죠. 우리 마음이죠. 이러한 공허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긴 하는데 이상한 분의 손에 이끌려서 가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이렉트로 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함부로 시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도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이유가 있죠.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 그 족장시대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선악과 먹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욥을 딱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자랑을 하세요.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지. 하나님께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이가 그렇게 할까?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내 자존심이다. 이런 그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면서 욥기 강의하는데 자존심 아니고요. 자존심 다 무너져요. 3장 가면. 네, 자존심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자존심 예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모르시는 분. 우리는 실패만 아는 우리들. 그래서 욥이 1장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종들이 다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양, 소, 염소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들. 그때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데 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범죄치 않는 거죠. 여기서 마귀가 일단 1라운드는 KO가 됐어요. 2라운드 들어왔습니다. 이제 2라운드에서 또다시 혹독하게 온몸에 종기가 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괴로워 죽을 것 같죠. 막 벅벅 끓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니까 옆에 있었던 아내가, 이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아내가 긁어요. 안 그래도 그걸 가려서 긁는데 이 아내가 긁습니다. 어떻게 긁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왜 굿자로 붙이냐면 2장 9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가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2라운드도 KO승. 이제 마지막 3라운드예요. 3장 1절에서 들어가자마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주신 이도 여호와신데 주신 자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저주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말은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욥도.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욥이 시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옆에 새 친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소리를 내놓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욥이 막 뚜껑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무슨 싸움이냐면 율법과 은혜와의 싸움이 바로 욥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했어요. 욥은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주를 귀로만 듣고 있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그냥 공허하게 떠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체감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마귀가 아무나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시험을 해요? 못하죠. 성령께서 이끌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우리가 받은 시험은 내용은 같지만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죠. 대표자로서. 우리들은 다 실패하는데 예수는 성공한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고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얘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육 차원에서 자기 아들을 훈련해내는 가정 가운데서 회초리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다르죠. 시험의 내용은 같지만 추구하는 바는 다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는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해요. 그 전에는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리고 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분별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생겨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생겨나겠죠? 그러한 사고가, 성령이 주시는 사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모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험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즉 자신의 육적 생명이죠.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배고픈데도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또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다 잘 살지 못하잖아요. 다 잘 산다고 하는데 그럼 사도들은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매맞고 가난해가지고 돈도 없고 내가 줄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내세울 게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다른 나라 국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부를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큰아들 작은아들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질병이 오고 멸시천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에서 청산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요?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면 하나님을 건드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혼란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개념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몹쓸 시험이죠. 몹쓸 시험. 테스트는 뭐예요? 실력을 평가받고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의고사를 유혹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실족하고 이러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고, 템테이션은 이제 뭐 유부남에게 찾아온 어떤 여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네요. 네, 사랑과 전쟁 이런 걸 많이 봐서 템테이션 이게 찾아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겠죠. 마귀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잘 생각해보세요. 성도는 템테이션을 받습니까? 테스트를 받습니까? 테스트를 받죠. 그럼 템테이션 안 받나? 잘 보세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테스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둘 다 받는데 마귀는 유혹으로 던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아들을 때리려면 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대야 되겠죠. 회초리는 아들에 대해서는 적대관계에 있죠. 이거 왜 씁니까? 때리고 성장시키고 나서 크면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 때린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받는 시험은 마귀가 공격하는 유혹이 맞는데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긴 하나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짝 혼란스러워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안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완전히 사별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로 바꿔서 안전하게 성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게 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 네. 이따 찬양할 때 좀 더 은혜롭겠죠. 네. 마귀는 유혹을 해도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유혹을 시험으로 테스트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 밧세바의 진짜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면 살인과 가늠. 자, 이건 유혹이죠. 템테이션이죠. 아까 제가 사랑과 전쟁 빗대어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그것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자, 마귀가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신앙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로 바꿔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은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만 내가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는다. 왜?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믿음을 발견해 나가는 성장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 유혹을 테스트로 사용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인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초점이 이제 어디로 바뀝니까? 그 전에는 밧세바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나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런 여자들은 많이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자신의 욕구였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바뀌어버렸어요.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어떻게요? 죄를 통해서. 그럼 죄를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또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 5장에서 실컷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해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에 임하도록 이끄신 이유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잃지 않는 자들을 그때 뽑아내시는 거죠. 신앙을 성장시켜내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나서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남은 자들,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왜 일부만 돌아오나? 바벨론이 참 머리가 좋은 게 이 포로들을 포로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포로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부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똑같이 7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익숙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나는 돌아가야 돼. 이 자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 왜 바벨론 70년이라는 회초리를 내신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남은 자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70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본향이 어떠한 곳이고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라는 세례를 받은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백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걸어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시험 가운데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마귀가 유혹할 때 아주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실패를 다시 승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길임을 생각하고 잘 이겨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밝은 빛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밝은 빛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